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향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스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세상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찬양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를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각자 저지른 죄에 대해 회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조금 뒤 시작될 여름방학도 안전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시험 이제 다 끝났죠? 우후! 네, 축하합니다. 네, 이제 아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주간에 방학하나요? 그렇죠? 이번 주간에 대부분 다 방학하는데 혹시 다음 주간에 방학하는 학교 있어요? 네, 다음 주간에 방학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주간에 방학을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이 되지만 조심 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여름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길 원하는 친구들은 월요일에 바닷가에 가면 어느 바닷가인가 아마 저는 있을 겁니다. 예. 올해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최대한 바닷가를 많이 가자. 목사님 쉬는 날이 이제 월요일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비만 안 오면 언제나 바닷가를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삼양을 가고 있어요. 삼양 가까워서 괜찮아요. 김용도 갔고 저기 어디요? 금능도 갔는데 여러분 바다에서 만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10계명의 이제 그 후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좀 나눌 텐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같이 읽을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아멘.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 계명, 이 규칙을 세운 것은 그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이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질서의 반대는 혼돈이에요. 혼돈하면 뭐가 어떻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수도 없고 중요하게 무엇인지 내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뭘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삶의 방향성도 상실이고 혼란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하고 내 정신도 내 마음도 혼란해서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워요. 보통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의욕이 넘쳐서 나도 이 삶을 뭔가 멋있게 뭔가 진취적이고 주도적이고 성장하면서 뭔가 멋진 삶을 살아볼 거야.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봤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뭔가 아침형 인간이 될 거야. 해서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일어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왜?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뭔가
내 삶이 딱 정리가 돼 있어. 내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거를 딱 해야 될 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일어나면은 딱 일어나자마자 그 삶의 루틴이 잡혀 있어서 패턴이 있어서 다다닥 해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는 친구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지 않아서 삶에 이제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엔 일어났어.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멍해요. 그러니까 지루해요. 부모님은 자고 있어. 뭐 형도 자고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자고 있어요. 나 혼자만 적막한 집에 깨어 있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해요? 우리 가장 몸에 익숙한 거 뭘 해요, 여러분? 뭘 집어들죠? 네, 스마트폰을 집어들어요. 그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페이스북 하거나 뭐 인스타그램 하거나 뭐 네이버 뭐 뉴스 보거나 웹툰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요? 재밌는데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좌절감과 패배감이 내 안에 스며들어요. 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뭐 일어나봤자. 여러분 사람한테 가장 힘듦을 주는 게 뭐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루함이야. 지루한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할까? 그래서 목소리도 높이고 앞에 나갔다가 움직이다. 목사님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목사님도 가만히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관심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까 나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루하면 여러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여러분이 힘든 모습 보면 나도 힘들어.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적막감 속에서 놓여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너무 힘들어요. 패배감이 와, 자괴감이 와. 그러니까 다신 안 해 또. 그리고 또 지나가서 좀 내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뭔가 해보겠다 딱 했는데 안 돼요. 요즘 목사님 열심히 운동을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달리기도 하고 열심히 쇠질도 하고 있어요. 여기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이쪽 그저께 이거를 엄청나게 했는데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최근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식단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요즘 먹는 것도 목사님 엄청 잘 먹어요. 그러니까 잘 먹는단 말은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뭐 그냥 그 목사님 빵 엄청 좋아하거든요. 빵 밀가루 엄청 좋아해요. 먹으면은 막 뇌가 이제 막 폭발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빵 진짜 잘 안 먹어요. 목사님이 진짜 상추와 토마토와 사과를 잘게 다 썰어가지고 올리브 오일과 뭐 발사믹 식초나 아니면 비트 식초를 섞어서 그 열심히 먹어요. 닭가슴살 열심히 먹고 계란 먹고 이렇게 열심히 해요. 식단을 엄청 조절하면서 먹고 운동하는 것도 공부를 해서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됐다는 걸 질서를 세워요. 제 머릿속에. 그럼 이제 운동하러 딱 가면 오늘은 내가 이 운동을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집중해서 운동하는데 탁탁탁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헬스장은 목사님도 예전에도 그랬는데 헬스장에 갔어. 피트니스 센터에 갔어. 그럼 목사님도 예전에 그랬어요. 딱 가면 모르니까 내 마음이 정돈돼 있지 않고 내가 질서 있게 분명하게 순서를 가지고 탁탁 이런 게 없으니까 가면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될지를 몰라요. 소위 전문 용어로 이거 깔짝깔짝하고 이거 조금 하다가 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멍하니 있다가 이거 해보자 이거 했다가 이거 조금 만지고 이거 조금 만지고 나서 집에 가요.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마음은 뭔가 충족되지가 않아. 가면 당혹스러운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질서가 없어서요. 여러분. 질서가 없어서요. 여러분 삶에 질서가 없으면 그 삶의 계획과 삶의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그 서로의 그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나와 타인과 나와 이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혹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따라 그것을 순차적으로 해내는 걸 이걸 질서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질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야. 자녀인데 내가 부모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친구와 친구, 목사님 몇 주 전에 처음 안에도 얘기했지만 친구와 친구 간의 질서가 있고 선생님과 학생 간의 질서가 있어요. 직장인 직장 상사와 그 동료 간의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들이 깨어지면 내가 가서 내가 나의 역할들을 내게 주어진 역할이 내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행하는 이게 질서 있는 것인데 이게 무너지면 멍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내 자신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질서가 깨지면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도 힘들어요. 부부간의 질서가 깨어지면은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 부부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힘들어요. 선생님과 학생의 질서가 깨지면 학교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우리 예전에 얘기했는데 우리는 초월적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초월적 자아가 있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이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자신에게 약속한 그것들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신과의 질서가 무너져 버려. 그럼 나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질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려 그들에게 착취하고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히며, 힘이 있다라면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때려서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대 사회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은 십계명만 저희가 보지만 여러분 이 이후에 나오는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노예를 때려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 주인도 죽어야 돼요. 그거는 그 고대 그 근동 그 지역에서 그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질서들,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이 질서 얼마나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가장 질서 중에 질서, 가장 우선시 되는 질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규칙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이기고자, 그 불안감의 안정감을 갖고자 뭔가를 붙잡아요. 여전히 21세기가 되었어도 22세기, 23세기가 되어도 목사님은 확신하건대 이 점집은 이게 이 점 보러 가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22세기, 23세기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신 그때까지 내 인생에 뭐가 안 풀리면은 내가 이름이 뭔가 안 좋아서 그래. 이름 바꿔야 돼. 묘자리가 우리 조상의 묘자리가 요즘은 또 다 화장하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지만 묘자리가 안 좋아서 우리 조상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조상이면 후손이 잘 되길 바라지 내가 못했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쵸?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뭔가 사람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두렵고 뭔가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나보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초월적 존재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믿는 어떤 존재들은 우리를 착취해요,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게끔 하고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말씀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를 이집트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질서는 우리를 옴짝달싹 우리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라는 게 우리를 다 이렇게 너무나 감옥 같은 곳에 가둬가지고 우리를 얽매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일반적인 요즘은 친부모도 너무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옛날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인터넷 발달과 이런 대중매체 뉴스 이런 게 발달돼서 그 많은 예전에 몰랐던 소식들이 이제 알려지는 것인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것인지 친부모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너무나 추악하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자기 친자녀에게 베푸는 사람 너무나 많아. 근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한테 해가 될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밤늦게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또 이제 뭐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거의 10시, 11시가 다 돼서 이제 목사님 이제 사택으로 이제 가는데 목사님 사택 앞에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한 1학년쯤 되는 남자애들 4명이 자전거 타면 놀고 있었어요. 웃긴 게 뭐냐면 그 4발 자전거 있죠? 네. 이 남자애들 등치 큰 애들이 4발 자전거 타고 있고 어떤 애는 큰 자전거 타고 좀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통하고 있었어요. 뭐 밖에 있다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고. 왜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통화하는 것 같아. 엄마가. 10시, 11시가 다 됐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남자애들끼리 놀고 있으니까 재밌지. 친구들하고 노니까 재밌어요. 뭐 건전하게 놀고 있었어. 운동하면서 막 그 아라초등학교 그쪽에서 막 자전거 타면서 막 이렇게 재밌으니까. 근데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라. 그 시간에 엄마는 어디 계셨을까요? 엄마는 집에 계셨을까? 아니면 다른 데 갔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가 집에 없어서 밖에 나와 있었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라, 들어와라. 모르겠어. 어쨌든 집에 가라고 계속 했으니까 애는 밖에서 놀고 싶으니까, 재밌으니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재밌으니까, 왜 친구들하고 노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고 싶죠. 재밌으니까. 내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4명의 아이들 막 그러면서 뭘 하든 뭐 재미없을래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밤 늦게까지 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야. 그만 들어와.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녀는 자기가 지금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자기는 왜 나는 내가 지금 즐거운 이 일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은 나는 더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아온 엄마 입장에선, 부모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이라고 이제 바운드를 쳐주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목사님도 그랬고 분명히 그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더 내가 놀고 싶은 것, 즐거운 것들을 더 끝없이 내 마음에 충족이 얻을 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특히 밤 어두운 시간.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잘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법을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더 이 법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단코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궁극적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내 자신을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며 살아가진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몸을 잘 보살필 수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여러분이 마땅히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여러분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궁극적으로 내 스스로 질서를 세워 책임 있는 사람을, 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결핍 속에서 살아가니, 언제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언제나 나의 부족한 감정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는 나를 향하는 이 욕망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언제나 어떠한 바운더리를 분명히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치게 되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 질서를 세워주신, 그게 가장 중요한 질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이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가족과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질서 중에 질서는 이 우리의 삶을 무한 책임져 주시는 분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태도. 그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들이었어요. 나머지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과 이웃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기본이에요. 첫 번째 5절 말씀,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계명 12절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10계명 중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도 물론 긍정적인 이제 표현이지만 10계명의 대부분 뭐냐면 하지 마라예요. 유일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라라도 본다면 그것도 이제 하라라고 이제 한다라면, 물론 이제 안식일을 이제 설명할 때 이제 그날은 일하지 마라라고 이제 나오게 부정적으로 계명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이것을 하라라고 나오는 계명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중에 그 reward, 그러니까 그 보상, 그 하나님께서 선물을 복을 약속한 계명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에서 오랫동안 너희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공동체는 뭐냐면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려요. 가족이 무너지면 다 깨져요. 그래서 가족이 정말 중요해요.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 사회 시스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에 있어서 가족을 지탱해주고 가족을 이제 건강히, 가족의 이제 올바른 질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제 비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이 표현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현은 같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를 그렇게 공경하고 존중하라라고 사용되는, 이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여라, 부모를 공경하여라라는 이 표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건 동일하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나이의 연령대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좀 아주 어리고 미숙한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자녀들은 모든 연령대의 부모를 공경을 해야 돼요. 그 공경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간 사회에서 가져야 될,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질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나와 관계를 맺는 이 세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조우하게 되는 관계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태도를 갖지 못한다면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요. 거듭 말하죠.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여러분 삶에 뭐가 있는 거라면 여러분 삶이 혼돈이에요. 혼돈. 무질서한 삶은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못 해줘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무질서가 오면 여러분 마음도 괴로워요.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한 채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사춘기, 이제 중학생 시절, 이제 사춘기에 이제 그 정점을 이제 치달아가는 이 시기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이, 여러분의 신체는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적
나이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호르몬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이제 뇌들이 막 발달해 이제 추상적인 사고도 가능하고 논리적 사고가 더욱더 발달되며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의 관계 속에서 나의 포지션을 찾아가.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친구들이 너무 남자들 마찬가지지만 여자아이들은 이 관계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그 그룹에 어울리지 못하면 되게 힘들어요. 남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친구들한테 그런 인정을 받는 것들. 그래서 자기 포지션을 찾아가요.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 자아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걸 통해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질서, 근데 부모님과 친구와 내가 사회 속에서 내가 올바른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20살이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어도 이 고민을 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50대가 되었는데도 40대가 되었는데도 이 고민을 해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10대 때, 20대 초중반 때 이 정리가 돼야 될 이 질서가 안 잡히니까 마음이 계속 혼란스러우니까 열심히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저렇게 살면 너희들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 삶의 질서가 잡힐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런 치열한 이 경쟁을 뚫고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소소한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러한 질서가 안 잡혀 있으니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삶의 중년이 넘어서 노년이 되어서도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삶이 계속 무너지지, 질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여러분 배워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예요. 친구 같은 부모 좋죠. 하지만 부모가 친구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반말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저희 자녀는 절대 반말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언제나 존대하게끔 합니다. 친구가 같이 친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존중함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생명을 줬고 나를 이제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 부모에 대해 마땅히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아야지만이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이 질서가 계속 무너져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할 때 물론 여러분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거듭 말하죠. 부모님도 제한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조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예전에 말했지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킬 필요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 말을 했던 것일 거야. 그 말이 나한테 강력하게 나고 날카롭게 나가서 여러분 마음이 상심될지 모르지만 때론 여러분 부모님도 실수하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 말을 했을 거야. 그러니 제일 처음에는 내 엄마, 내 아빠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분노 게이지와 짜증 게이지가 쭉 내려와요. 그 부모님도 알아요. 내가 좀 실수했구나.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존중과 그런 공경하는 태도에 부모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 자녀가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존중을 받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내 엄마, 내 아빠 이 한마디 아주 단단하죠. 근데 이 한마디가 여러분 부모님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 안에서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질서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다음이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규칙을 이걸 더 확장을 시켰어요. 우리 마음속으로 혹은 우리가 입으로 다른 누군가를 욕을 하잖아요. 그 인격을 모독하고 그 인격을 말살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칼을 눌러서 뭘 해서 어떻게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말로써 그 인격을 말살하고 그 인격을 모독한다면 그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살인.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인하면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듯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한 존재예요. 물론 화가 나죠. 목사님도 욱욱해서 이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언제나 존중이네. 여러분 학교 생활하다 보면 소위 솔직히 말해서 뭔가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뭔가 말하는 것도 잘 못해. 뭔가 옷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입지 못하는 것 같아. 뭔가 계속 좀 짜증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존귀한 사람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는 게 바로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규칙 자체가, 이 질서가 모든 이 하나님의 형상들 존중히 여겨라. 내가 힘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살인.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피지컬한 그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그 정서,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 행위들, 그러니까 모독한 거,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이에요. 그의 욕을 하면서 그의 존재를 이제 그 존재가 존귀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말살하는 행동들, 그게 모두가 다 살인이라는. 여러분, 살인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엔 그게 만약에 카운트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여기서 기본적인 간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길,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기를 우리가 알길 바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간음이라는 개념은 공식적인 합법적인 이 법적인 부부 관계의 밖에서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간통죄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요즘에 진짜 그걸 하는 사람이 있나 하는데 하는 사람이 많대요. 제주도에도 되게 많대요. 이런 무슨 카페나 무슨 이런 어플이나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유부녀와 유부남 만남.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다녔던 학교에 보면 뒤에 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말이 되면 그렇게 등산을 가시는 아줌마 아저씨들 그게 많았어요. 나는 이분들이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불륜 장소예요. 불륜 관계. 모든 이런 등산회나 이런 분이 그런 불륜이 그런 게 아닌데 불륜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가가지고 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가 다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어떤 가게의 그 주인 아주머니랑 계속 봤었으니까 좀 알아.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날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어떤 분이 이 지역에 어떤 분이 가게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자기랑 사귀재. 자기 남편 있는데 그 사람도 아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아내 있지 않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 이런 것들이 그냥 만연하게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과 뭔가 자극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 뭐란 말이냐면, 와이프 말고 그냥 우리 만남 갖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아내가, 그 어떤 남편이,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무시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내 존재를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와 서로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일어난다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나 그 당시에 다른 그 주변의 나라들도 이런 간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범죄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것이 신성시,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를 그렇게 신성시 여기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들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 관계, 이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이건 신성한 것이다. 이 관계에서 벗어난 관계,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이 했던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 나가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직장 생활했는데 부하 직원, 그러니까 물론 부하 직원이 잘한 것은 그거를 관리를 했던 그 상사, 그 매니저가, 관리자가 공에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나 부하 직원이 잘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것을 다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 해버린 것처럼 빼앗아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의 노력한 것들을 내가 한 것처럼 빼앗아가는 일들. 내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지 말아.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내 친구를 보호해 준다고 해서 내 친구가 잘못한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학교에서나 어떤 가정에서나 어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봤을 때는 내 친구가 얘한테 잘못을 한 거야.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들에서 너 그 자리에 있었냐, 이것들에서 증거하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내 친구니까 내 친구를 위해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약자,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이게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친구라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진실을 말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상처받아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 건강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와 친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너는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줘야지. 아니,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는 나중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행동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덮어주겠다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은 결국 그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탐심은 모든 죄의 그 씨앗이에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 그러니까 욕심이 이제 발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발현이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죄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나타나고 죄가 자라나서 뭐 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얻지 못했어. 근데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욕심을 가져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내가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내가 갖기로 노력을 하면서 잘못된 방법,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얻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내가 못 얻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탐욕은, 탐심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갖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갖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보니까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둬요. 무리수. 잘못된 방법들을 취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요. 공동체는 파괴되니까 내 자신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이 관계를 파괴하며 그 공동체를 파괴해버리는 탐욕. 여러분, 질서 정말 중요합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올바른 질서를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질서 있는 삶이 되고 여러분 삶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운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질서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갈 거예요. 그러나 물론 여전히 악은 있어요. 완전한 그 에덴 동산, 완전한 낙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질서를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내 내면도 질서가 잡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이 올바른 질서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 내 가족 형제 자매들과 관계, 이 사회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질서가 무너진 곳, 혼란과 악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그런 질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름답게 풍요롭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갔을 때, 그런 질서가 확장됐을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모든 질서의 핵심 되는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들, 하나님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짓누르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즉 우리 삶을 보다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주신 그 질서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 따라가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으로 가득 찬 삶, 그 삶이 괴로우며 다른 사람도 괴로우며 내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삶을 파괴하는 그런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 무너져 있는 질서를 세울 뿐만 아니라 가정에 무너져 있는 질서, 이 사회에 무너져 있는 질서를 세워가며 이 온 세상이 참으로 특별히 인류가 인간의 세상이 무너진 혼돈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주시기로 하는 그 풍요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확산으로 인해서 근심, 두려움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친구들, 더불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도 주님,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를 맺으며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겨가는 이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드리는 기도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길 때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때마다, 그 삶으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정말 창조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삶들을 우리 모든 중등부 자녀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존중 여기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질서,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고 충만하게 주신 그 질서 우리 마음에 세워가며 그 질서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같이 잘 드린 친구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광고를 먼저 하나 할게요.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우리 수련회 합니다. 우후!
네, 별로 반응. 네, 좋습니다. 예.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는 언제나 우리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네, 언제나 익사이팅한 곳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할 수 없어요. 대면으로 해야 우리 게임도 즐겁게 하고, 그 뜨거운 열기와 맛있는 것도 먹고, 집회와 찬양과 이런 그 목소리 너무 그리워요. 특별히 우리 겨울 수련도 마찬가지고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발산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 그 시간이 다시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수련을 가질 수는 없고 가서 띄워주십시오. 우리 겨울과 마찬가지로 여름 온라인으로 언택트, 우리가 만나지 않지만 언택트 온라인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수련을 합니다. 수련의 주제는 위대한 부르심, 이 땅을 다스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우리 환경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주신 환경,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특별히 제주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지, 나는 그냥 중학생일 뿐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 그 슈퍼 파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전문가가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환경 전문가가 계십니다. 우리 김병모 선생님께서 환경 전문가신데, 네, 우리 김병모 선생님께서 우리 미션 수행하는 이 내용들을 잘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서가 나갈 겁니다. 수련의 기간은 7월 마지막 주 7월 26일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 8월 1일까지예요. 그 미션 수행하고 그러는 것은 7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미션이 우리 진행이 될 텐데, 매일매일 아침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날 짧은 5분 내외의 영상이 그날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미션 수행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줄 텐데, 여러분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여러분이 인증샷을 찍고 여러분 담임 선생님께 이제 보내드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조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과 여러분이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그 안내문을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토요일에는 가족이 같이 하는 게 있어요. 플로깅이라고 그러는데, 가족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여러분 담임 선생님과 같이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미션 수행을 다 하는 친구들, 네, 하여튼 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또 재밌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성경, 우리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환경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배워보고 실천하는 시간을 갈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재밌는 수련회,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동안 이 뜨거운 여름 수련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 예배는 2학년 2반에서 섬겨주시고요. 영상과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고 교제 나누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